그 배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탤런트도 있고 영화 배우도 있습니다. 그 앞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배우는 배우인데 어떤 배우냐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배우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수식어는 그 앞에 국민이라고 붙이는 그런 수식어일 겁니다. 국민 배우. 얼마나 정말 감격스럽겠어요. 우리나라도 국민 배우라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성기 씨죠. 안성기 씨입니다. 성실하고 배우지만 잡음 없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언젠가 책을 읽는데 안성기 씨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하는 글을 읽게 되었는데 안성기 씨는 선천적으로 화를 잘 못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화내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화를 낼 때 가장 심한 말이 뭐냐면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게 가장 심한 말이래요. 너무나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죠. 올해 70살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아쉽게도 백혈병에 백혈병 혈액암, 백혈병은 아니지만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가졌던 그런 모습, 얼굴은 사라지고 병마에 고생하는 그런 얼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국민 배우, 존경받는 배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배우에게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이 안성기 씨에게 여러분 지금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아마 안성기 씨는 좀 더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더 존경받고 싶습니다. 명예를 갖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정말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건강해지기를 다시 이전처럼 이 암을 이기고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소박한 꿈을 예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강이 평상시에 건강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지만 병마를 겪어보니까 아마 굉장히 그 평상시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뭘 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보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는 보는 사람들입니다. 보긴 보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메시아냐라고 하는 것은 보지를 못했어요. 메시아, 구원자 아닙니까?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았던 것은 잘못된 그런 것이었습니다. 썩어질 것은 잘 보입니다. 그러나 썩지 않는 것은 잘 못 봅니다. 아마 안성기 씨가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허무하구나. 국민 배우로 추앙받는 나지만 이 병마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병이 있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때는 다 보이는 것들만 보았지만 이제는 죽음을 앞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영혼도 옛날에는 안 보이지만 영혼도 보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정말 썩어질 것만 보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봐라. 순간적인 것에만 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은 두 이야기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이 두 이야기를 묘하게 조합을 시켜놨습니다. 대조를 시켜놨어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제자들의 현 상태의 모습과 그리고 바디메오의 현 상태의 모습을 대조시켜 놓음으로써 진정한 제자가 누구냐, 그리고 진정으로 볼 줄 아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깨닫기 위함이고,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12제자잖아요. 둘이는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그러니까 둘이 얘기를 했을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실 분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기적과 능력, 수많은 인파들이 따라다니고 몰려다니는데 반드시 우리는 메시아를 지금 볼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께 청탁을 하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그리고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하자. 이렇게 가서 말씀을 드리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께 가서 청탁을 했습니다. 무슨 청탁을 하겠냐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 주시고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물었어요. 주님이 아까 말했죠. 내가 너희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원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너한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오늘의 설교의 초점은 그겁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갖고 있고 어떤 대답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질문을 듣고서 아까 말씀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예수님 조졌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잘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면 왕이 된다면 하나는 오른편에 앉아서 재상이 되고 또 한편에 앉아서 또 재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영광, 부귀,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인간을 높여주거나 인간을 새롭게 해주거나 인간을 참으로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당연히 했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내 모든 걸 다 바치고 내려놓고서 주님을 이렇게 따랐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님께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만한 그런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자신감입니다. 우리 정도 된다면 모든 제자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더 뛰어난 충성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에 앉을 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은 노였습니다. 아니다. 누가 오른쪽에 앉느냐, 누가 왼쪽에 앉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결정하는,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누구에게 예비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앉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주님은 노하셨어요. 반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10장에 마가는 끼워 넣습니다. 대조시키려고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웃사이더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요한과 야고보는 인사이더입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은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철저하게 분리된 자입니다. 이는 태어나서부터 거지입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눈이 멀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벌떡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데려오라 콜 불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던 것처럼 바디메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어요. 이랬을 때 바디메오는 자기의 현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요. 나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는가 해주시지 않는가는 그 주도권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철저히 보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주여 저는 그럴 존재는 아니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입혀 주신다면 저는 보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의 그런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가서 섰을 때 주여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것,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한 것뿐이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그만한 대가와 그만한 결과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애초부터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은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특권에 사로잡혔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부여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 자신이 그럴 존재가 되지 못한다. 나는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육적으로 보았고 영적으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봤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보았던 것은 육적인 영광만 보았지 영적 영광은 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바디메오와 두 제자 싸우는데 누가 진정으로 소경이냐, 영적 소경이냐, 누가 볼 수 있는 자고 누가 볼 수 없는 자냐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은 마가는 철저하게 두 제자보다 가난한 마음으로 살고 정말 무시당하고 보잘것없고 냉대받고 소외받고 하는 이런 바디메오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큼 그런 겸손함과 그런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보았을 때 내가 무엇하게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예스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노, 바디메오에게는 예스. 주님께서 이런 결과를 내주셨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요청했고 바디메오는 자비를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으로 볼 수 없었고 바디메오는 영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적으로 자신을 가졌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주님께서 앉게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가는 길을 네가 따라올 수 있겠느냐? 내 잔을, 쓰디쓴 나의 잔을,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했는데 그들은 예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면서 도망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에 따라서 요청을 했고 바디메오는 겸손을 따라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도 찾아와서 청탁을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솔직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입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고 또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안성기 씨 봤잖아요. 얘기 드렸잖아요. 전 그분이 꼭 빨리 나아서 정말 회복해서 다시 아름다운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돌아오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고 정말 국민 배우로서 그만한 삶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졌던 영광, 그에게 주어졌던 명예, 그에게 주어졌던 유명세,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이 일들을 겪으면서 야, 나는 그렇게 유명하고 안성기 하면은 모든 국민이, 아니 회에 나와 있는 동포들까지도 정말로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사람이 단 하나의 질병으로 저렇게 떨어졌을 때 그분이 가졌던 생각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였을 수도 있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선한, 내가 만약에 생명이 더 유지된다고 한다면 진짜 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얼마나 각오할까요?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1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 너는 아니다. 가짜다. 우리가 보는 눈이 정확하다. 너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냉대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교만이야말로, 그 영적 교만이야말로 자신이 중심이 되고 그런 자신이 초점이 되어지는 그런 삶은 자신이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지를 못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아이러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다른 것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디메오의 심정이, 바디메오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는 것만 하더라도, 내 눈이 떠지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예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진정으로 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 바가의 진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눈을 뜨고 있지만 진리를 볼 수 있느냐? 진리를 보느냐? 너희들이 보는 것은 오직 이 세상의 명예, 탐욕, 너희의 아집, 너희들의 교만,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참된 진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들이 바드메오처럼 맹인이 되었다면은 제발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겠지만은 바리새인들이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권세를 가졌어요. 물질을 가졌어요. 지식을 가졌어요. 모든 것들을 다 가졌으니까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 인간은 이런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여, 저는 맹인입니다. 저는 맹인입니다. 아직도 못 보고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비가 눈먼 죄인의 삶 속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유일한 걸림돌은 자신이 눈먼 사실을 고집스럽게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남들은, 예수님은 다 알아요. 저들이 진정으로 영적 맹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과 야고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는 영광, 하나는 영광스러운 오른편, 하나는 영광스러운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당당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다, 쫓았다, 내가 그만큼 했으면 당당함인 거예요.
얼마나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때때로는 필요한 거지만 무서운 건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찮게 보이는 거죠. 바디메오 하찮게 보이는 거죠. 우습게 보이는 거죠. 가진 것 없고 눈 멀고 병든 자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제지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갈 길에 발푼데 너같이 하잘것없는 존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 있으실 그런 여력이 있으시냐?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려오라. 오히려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물었을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버텨보십시오. 내가 부족한 게 뭐 있어? 나 건강하고 나 돈 있고 나 능력 있고 나 학식 있고 나 명예 있고 나 권력 있는데 도대체 내가 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서두에 제가 안성기 씨, 존경하는 안성기 씨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사람조차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조차도 그렇게 국민배우로 추앙받는 사람조차도 질병 하나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현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함을 입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나를 따르리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자비를 구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구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다윗처럼 모든 것들은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꾸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거꾸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매일 공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고 그저 허황된 세상에 그런 많은 것들을 구할 때에 주님의 심정은 참 마음이 아프시죠. 우리에게 진정으로 구할 것은 주님의 자비입니다. 주님의 은총입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일도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일도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믿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면서 자비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한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거지로 태어나서 눈먼 맹인으로 태어나서 남들의 괄시를 받고 무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죄인 취급당하고 뭐 이런 삶 속에서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한은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합니까? 모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은 이 사람의 진실을, 아픔을, 외침을 알았어요. 주님께 진정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마가는 두 제자와 바리새인들과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바디메오를 대조시키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바디메오와 같은 신앙이 아니겠느냐. 진정으로 눈 뜨려고 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밀의 주님의 자비를 구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눈뜬 자들이 진정으로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어요.